하박국 3장 1절부터 1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하박국 3장 1절부터 19절 1절부터 교독합니다.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오는도다.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난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도다.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여기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 하박국서에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질문하는 질문들이 많이 나왔죠. 어떻게 보면 참 당돌한 질문입니다. 기억하십니까? 하박국 1장 13절에 보면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고 패역을 보지 못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첫 번째 드렸던 거예요. 하나님은 눈이 정결하신 분인데 방관하십니까? 방관은 안 보신다 이 뜻이. 하나님은 눈이 정결하신데 왜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십니까? 두 번째 하박국 선지자가 드렸던 질문은 이것입니다. 악인이 자기보다 더 의로운 의인을 괴롭히는데, 악행을 가하는데 왜 하나님은 잠잠하십니까? 이 두 가지 질문을 당돌하게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눈이 정결하신데 왜 보고만 계십니까? 악한 자가 의인을 괴롭히는데 왜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이것에 대한 질문이 하박국의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이것에 대한 대답이 하박국서의 전체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당돌한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생각하는 거하고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이 더 악한 자, 상대적으로 선한 자는 이스라엘 자기 백성이었고 바벨론은 더 악한 나라였죠. 바벨론을 왜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였죠. 어떻게 보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어제 본문의 내용을 보면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헛된 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일이다. 그들의 모든 수고들은 불타 없어지고 헛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실제로 언제 이루어지냐면 예수님 재림하셔서 주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세우실 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방관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는데 언제 하시느냐? 내가 속히 이룰 것이다. 그러나 너의 관점에서는 오해하지 말아라.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하나님은 속히 이루십니다. 예수님 속히 오십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니 속히 오신다 그랬는데 왜 2000년이나 지났는데 아직 안 오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시간의 관점과 우리 시간의 관점을 혼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속히 오십니다. 영원의 관점에 비하면 하나님의 심판은요 급속한 거고요. 우리가 우리의 시간의 관점으로 자꾸 하나님의 시간을 보니까 더디다고 느끼고 하나님 왜 이렇게 늦으십니까? 이렇게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속히 이루어진다. 그러나 더딜지라도 너는 기다려라. 너의 관점에서는 더디다고 느껴지는 네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할 때 그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을 인내함으로 기다리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는 사람이 바로 참된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뭘 말합니까? 너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바벨론을 통하여 어려움 겪는 거, 그게 무슨 일이냐라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끊어내시려고 바벨론을 통해서 괴롭히는 일을 허락하시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참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학대받고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일들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괴롭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네가 불만을 품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일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이루시고 이스라엘의 구원의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일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삶 속에서 일어나는 억울한 일, 내가 잘못해서 일어나는 억울한 일은 억울하지 않잖아요. 그게 억울한 게 아니죠. 억울한 일은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가 하는 억울한 일. 그 억울한 일을 내가 겪으면 우리는 분노가 일어나고 하나님께 이런 불만이 나오죠. 왜 저런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왜 나를 억울하게 하는 자들을 하나님 보고만 계십니까? 왜 하나님 잠잠하고 계십니까? 이런 불만이 나오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말씀, 하박국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관점과 생각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너에게 하나님께서 악한 나라 바벨론을 통해서 너에게 일어난 일은 너를 돌아보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하는 일보다 먼저 일어나야 될 일이 있는데 그 바벨론이 너를 괴롭히고 너를 억울하게 하는 일을 통해서 너를 깨닫게 하고 너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억울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억울한 일은 억울하다고 느껴야 될 일이라기보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너의 죄를 돌아보고 깨닫는 일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의 삶 속에 먼저 이루어져야 될 일이다. 제가 불의한 일을 당했습니다. 분명히
객관적으로 보면 불의한 일을 당한 거예요. 그 사람이 불의한 일을 행한 거예요. 그러나 왜 불의한 일을 당하는 일이 내게 일어나느냐?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불의한 일을 보면 그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저 사람이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이거는 옳고 그름의 관점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못 견디죠. 힘들어하고. 그런데 구속사의 관점, 구원의 관점으로 이 억울한 일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 왜 하나님은 이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일을 나에게 허락하셨는가? 내 죄를 돌아보라고 허락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전에 어제 본문에도 바벨론은 더더욱 심판을 받아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심판받는 일 같은데 이게 구원의 일이에요. 바벨론은 잘 나가는 일 같은데 이게 심판을 쌓는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억울할 일도 없고 불의한 일을 당해서 분통을 터뜨릴 일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일을 통해서 내 죄를 돌아보고 하면 이게 나에게는 구원의 일이 되고 바벨론에게는 하나님의 맹렬한 심판을 쌓는 일이 되는 거예요. 언제 그걸 하는가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때 심판해 주세요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하박국이 질문했던 거예요. 왜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잠잠하십니까? 잠잠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주의 때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의 때에 심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네 마음대로 하나님을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라. 하나님 이때 하세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겸손히. 우리는 하나님께 때를 막 정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때 하시라는 거예요. 이게 교만 아닙니까? 주의 때에 하나님은 주의 때에 하시는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시간은 오차가 없으시다. 하박국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께 대한 소문. 어떻게 보면 이게 주님께로부터 들은 말씀이에요. 주님께 들은 것.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그러면서 듣고 놀랐습니다. 못 깨달았던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더디십니까? 왜 이렇게 불의한 자가 자기보다 더 의로운 자를 삼키는데 하나님 잠잠하십니까?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하나님 앞에 깨닫지 못한 자기 모습을 회개하면서 오히려 뭘 하게 됩니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기도랍니까?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속히 일어나게 달라고. 이거는 기도해야 될 제목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속히 일어나게 달라는 것. 내가 원하는 일을 속히 일어나게 달라는 게 아니라 주의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속히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이게 기도의 중요한 부분이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속히 일어나기를 바라는 그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주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기도도 중요한 거예요. 내 일이 이루어지게 달라는 게 아니라 주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나 이런 진노 중에서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은 어떤 때예요?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때예요. 실제로 이 하박국 선지자가 예언을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이후의 역사는 어떤 역사가 예상이 됩니까? 망하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이 예언의 말씀을 받은 지 그렇게 오래 지나지 않아서 유다는 망합니다. 북이스라엘도 망한 것처럼 유다는 망합니다. 망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요, 망하는 사건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망하는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망하는 사건을 통해서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남은 자를 지키시는 거예요. 남은 자, 유다 중에서 남은 자. 이 남은 자들을 망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포로로 끌려갔지만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남은 자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결국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는 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망하는 사건이 나를 구원하는 사건이 되게 하신다. 그러나 바벨론은 망하는 사건으로 끝나는 거예요. 어떤 게 더 비참한 겁니까? 바벨론의 모든 수고들은 불탈 것이 될 것이고 헛된 것이 될 뿐이다.
3절에 보면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도다. 대만과 바란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했던 곳이고 이스라엘의 70명의 장로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도 했던 그런 장소입니다. 고난의 장소기도 하고 성령을 부어주셨던 장소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오기 전에 고난을 당했던 그런 대표적인 장소 중에 하나가 바란과 대만입니다. 하나님께서 대만에서부터 오신다고 하는 게 무슨 뜻입니까? 구약 이스라엘 자기 조상들에게 그 약속을 이루셨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생활에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바벨론의 고통 가운데서 찾아오셔서 뭘 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건지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게 아니라요, 바벨론을 통해서 망하게 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죠. 바벨론으로부터 지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때도 물론 있겠지만, 여기서는 그렇게 지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게 아니라 바벨론의 침공으로부터 유다 나라가 망하게 하셔서 이 망하는 사건이 구원의 역사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는 사건이 구원의 역사가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것이 깨달아진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억울한 일, 부당하다고 느껴지는 일에 대해서 이것이 나를 비참하게 하고 단순히 고통스럽게 만드는 사건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는 사건이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고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한다. 아까 안 본다 그랬잖아요. 왜 안 보십니까? 눈이 정결하시는데 왜 방관하십니까? 하나님은요, 보신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보시는 때가 언제예요? 늘 보시지만 여기서 보신다고 하는 것은 심판의 때 바벨론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서실 때가 있어요. 땅이 진동해요. 그가 보실 때가 있어요. 온 세계가 전율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금은 안 보이죠. 모르죠.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구원의 백성들, 남은 자들은 구원으로 기뻐할 것이고 세상 나라는 전율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기간이 길다고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시간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도 길지 않습니다. 2000년이든 3000년이든 길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씀을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8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셔서, 주의 때가 되셔서 친히 하박국이 기대했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예언의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병거를 직접 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들로 땅을 쪼개시고 하나님께서 해와 달이 처소에 멈추게 하시고 이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친히 강림하셔서 임하시는 거예요.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예언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모든 원망을 내려놓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16절,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습니다. 너무나 경외심을 가지게 된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했던 자신의 모습이 깨달아졌습니다. 자기가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막 이런 마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의로우시고 얼마나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지 비로소 깨달아지면서 그 하나님 앞에 창자가 흔들리고 하나님의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감히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말을 하는지 잘 몰랐던 거예요. 입술이 떨리는 거예요.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립니다. 무리가 누굽니까? 바벨론의 무리죠. 지금은 이 무리가 유다를 쳐들어와서 비참하게 유다가 멸망하고요, 포로로 끌려가고요, 여자들은, 젊은 여자들은 강간당하고 정말 비참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일들은 너무나 비참하고 힘든 일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로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립니다.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고 내 몸은 내 처에서 떨리는도다. 이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나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무화과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없어요.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어떻게 보면 정말 살기 힘든 비참한 상황이죠. 하박국은 이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습니다. 왜 즐거워합니까? 하나도 없는데, 내 외양간에 소도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하나도 없는데 왜 즐거워합니까? 이렇게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싹 걷어가게 하고 외양간에 있던 소 싹 걷어간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왜 즐거워합니까? 하박국이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이루시는 사건인 줄을 깨닫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여호와는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 싹 걷어가셨는데 이게 날 미워하셔서가 아니라 나에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일이다.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너무나 비참한 일을 겪었는데 이게 나에게 그냥 고통스러운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나의 구원의 일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약속, 구원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 이게 이해가 안 됐었어요. 도저히 아무리 생각해도 경건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구원의 사건,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일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비로소 나의 구원의 하나님, 하박국이요. 그런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란 말이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억울한 일을 당해도 기뻐하라. 재산을 잃어도 기뻐하라. 불의한 일을 당해도 기뻐하라. 네가 수치당하는 일이 일어나도 기뻐하라. 왜냐하면 왜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게 기쁜 일이 아니라 이 일들을 하나님이 구원의 재료로 삼으셔서 나에게 구원과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일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이 일들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일이게 되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겁니다. 무조건 좋아해라 뭐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일이다 이게. 이것을 깨달으면서 자신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고통 속에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을 이해 못했을 때는 내가 하나님 때문에 이해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하나님 어쩌면 이럴 수 있습니까? 왜 하나님 방관하세요? 하나님 저렇게 나쁜 사람들 왜 그냥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 때문에 너무 속상하고 화났어요. 하박국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고백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이 온전한 구원을 이루셔서 나의 발을, 내가 디디고 있는 곳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실 것입니다. 높은 곳이 뭡니까? 지금보다 이 일들을 통해서 더 온전한 구원의 역사로 인도해 가시는, 하늘나라와 좀 더 가까워지는 구원의 역사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나를 높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사건이 된다. 그래서 하박국은 이런 모든 일들 속에서 저는 원망하고 하나님 섭섭하고 이랬는데 이제는 하나님, 제가 이 모든 일들 속에서 즐거워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 속에서 제가 기뻐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오늘 맨 마지막 말씀이 이거예요.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노래의 가사가 됐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나에게 일어난 고통스러운 일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로, 나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찬양하는 일로 바꾸어졌다는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찬양이 흘러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는 일들, 하나님 왜 그냥 내버려 두세요? 왜 하나님 이런 일 허락하세요? 왜 잠잠하세요? 왜 이렇게 더디세요? 이렇게 불평했던 일들이 하나님 왜
가만히 보고만 계세요. 이렇게 원망했던 일들이 하나님은 조금도 쉬지 않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신실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변함없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내가 못 깨달았을 뿐이지 하나님은 이 신실하신 구원의 역사를 변함없이 성실하게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깨달음 속에서, 믿음 속에서 원망했던 일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일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도 이런 찬양이 날마다 흘러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경험하는 고난이 찬양의 가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이, 억울한 일이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가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